이제 사울이었던 한 청년이 이제 바울이 이제 헬라식 이름이죠. 바울이 처음에 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그가 이제 갑자기 변화되어서 믿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하루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지만 이 당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봤을 때에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중심적인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바나바 그 사울의 역할이었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또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그 스데반의 일, 또 바나바의 일, 그 스데반이 이제 일로 인하여서 이제 그 교회가 극심한 이 박해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박해 가운데서 생각했을 때에 그 사울이라고 했던 청년이 이제 그 유대인의 공동체를 벗어나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서 그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었을 텐데 그 역할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오늘 바나바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중심적인 역할이 바로 이제 어떤 바나바의 역할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이 바나바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초창기에 생각했을 때에 그 예수님 믿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철저하게 유대인 가운데서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끄심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대 지역에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도 이제 주로 종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있고 중심적인 그 정치와 그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을수록 종교적인 어떤 박해에 노출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안디옥까지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안디옥은 첫 번째 로마의 첫 번째 도시가 이제 로마 시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로마 그 제국에 있어서 세 번째의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수많은 교류가 일어나게 되고 또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게 되며 그것을 통해서 교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몇몇 사람들이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초창기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전한 것은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하는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보다는 그냥 예수가 메시아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 가운데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이 없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데 우리가 세상의 그 다른 모습 또 다른 방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며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고정되어 있다 보면은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린 철저하게 어떤 신앙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의 예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항상 돌아보고 또 움직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밴드에다가 좀 올려드렸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선교 편지를 올려드렸어요. 보신 분? 핸드폰에 인터넷이 안 되시죠? 좀 들어가 보세요. 보면은 이스라엘 그 선교사님이 이제 편지를 올리신 그 부분을 보게 되는데 장문의 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거 한 2시간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거 다 쓰려면. 근데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지금 기도의 집이 있는데 지금 가는 것은 한 예루살렘 통곡의 벽 성전터에서 한 15분에서 한 15분 정도 차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새로 이제 예루살렘 시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아주 오래된 집이죠. 300년대 그때 뭐 건축된 집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를 기도의 집으로 이제 이번에 임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집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통곡의 벽 그 중심지로부터 걸어갈 수 있는 위치예요. 그게 이제 그 예루살렘의 올드시티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기도의 집을 또 이야기하고 구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님하고 말씀은 못 나눠봤지만은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24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집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분은 항상 보면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이제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때로는 저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그 사역들에 대해서 또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선교지의 사역을 보면은 계산해서는 잘 답이 안 나와요. 정말 지금 현재도 답이 안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구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제 품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갈멜산, 갈멜산이 있었던 곳에다가 이제 기도의 집에 대해서 또 소망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꿈꾸고 소망하고 하나님과 같이 이제 교제하고 동역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비전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 가운데 움직여지고 또 행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 성경 편지를 보기 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2가지 생각을 했어요. 교회 그 이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뭔가 좀 생각이 좀 고정관념에 박혀가지고 좀 다른 부분을 이전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을 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되고 또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또 뭐 그곳에 좀 고정관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이 건축 헌금은 내가 마련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주님 집인데 내가 왜 마련하려고 왜 힘쓰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내가 내 집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그걸 해야 되지? 분명히 세상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어차피 일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모습이 분명하게 있을 텐데, 재정이 필요하면 뭐 돈 많은 사람 붙여주시든가, 뭐 교인 중에 분명히 로또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로또라도 맞게 하시든가 뭔가 좀 방법이 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의지의 표현에 대해서 주님께 아뢰고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이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올해 전심으로 헌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하는 것처럼 한 10년만 연속해서 하면은 한 필요 예산의 한 절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정도 열심히 하면. 근데 우리 10년 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이제 그것은 10년 후를 가정했을 때에 현재 물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건물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는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게 10년이 가능한 거죠. 여기 이제 물가 상승률을 생각했을 때에 뭐 12, 13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어떤 고정관념,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그 외에는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런 고정관념들이 우리에게 좀 존재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좀 어떻게 하면 더 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기보다는 어쨌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 그 부분.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의 그 신나단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통해 보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저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골드시티 안에 아무리 돈이 있어도 지역적으로 구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거기서 기도의 집을 운영하고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고 또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뭐가 있어야지만이 쓰임 받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힘써서 행하고자 하고, 나머지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 자체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것이 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하고 또 일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꿈꾸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시고 함께 해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 밴드 보게 되면은 아주 구체적인 소식들,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 요청을 하는데 읽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보면 내가 은혜가 된다니까요. 궁금하시죠?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네. 결국엔 뭐냐,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그걸 생각했을 때에 꿈꾸는 사람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좀 움직이고 행하는 것이 더 빠르게 보여도 결국에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 지금도 한국 교회 가운데서 부흥하는 교회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네. 지난번에 이제 집회할 때도 이제 김호희 목사님 얘기하면서 아직도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곳곳에 없는 것 같은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할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쨌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비전을 공유하고 나아가는 그 교회가 지금도 부흥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조금 더 큰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거. 예. 우리 저기 좀 있으면 20주년인데 예루살렘 성지순례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갈 때가 있잖아요. 가면은 예루살렘 가면은 우리 저기 기도할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다라는 게,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은혜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리는 꿈꾸는 거예요. 거기 또 언제 가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생각을 좀, 하나님 그래도 평생 살면서 한 번쯤은 좀 성지에 대해서 한번 가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십니까? 그 공기 자체가,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또 과학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이제 숨을 쉬잖아요. 네? 숨 자체가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게 그냥 사라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숨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가서 하는 얘기가, 지금 내가 여기서 숨 쉬는 것이 예수님이 숨 쉬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과학적으로 이제 이게 성립이 되는 그 의미성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그곳이 이제 성지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20절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전도하다 보니까 옆에 이제 헬라인들도 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도 있다 보니까 그들이 유대인에게 전도를 했을 때 옆에 있는 헬라인들도 분명히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헬라인이 무슨 얘기인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인도하심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데, 오늘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주께 이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주의 말씀 전하는 거. 학교 교수님이 좀 얘기하는 걸 들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다른 분하고 얘기하다가 전도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가 있는데 10년 동안 이제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나 봐요. 그런데 한 친구가 너무나도 이제 얼굴 표정이 밝아 보이고 이 사정에 대해서 아는데도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이제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사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있는데 어떻게 기쁘게 사냐? 그걸 계속 이제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러면은 알려줄 테니까 주일날 나랑 교회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다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 어떤 이론적인 것, 복음에 대한 이론적인 것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손길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역할들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은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없으면 일 못 하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가 없으면 일을 못 하세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의 이제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잖아요. 그것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축복과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역을 맡겨주신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먼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 복음 전파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주님이 함께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거, 하나님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불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들을 감당하길 원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 가지고는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당함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는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 이번 한 주간 좀 어떠셨습니까? 기쁘고 즐거우셨습니까? 좀 피곤하셨습니까? 인생 자체는 원래 피곤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사는 건 점점 더 피곤해요. 점점 더 이 피곤한 일생 가운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피곤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순간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에 그 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냥 그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모아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힘들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것이 또 힘든 나름대로의 또 하나의 의미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들이 나타나야 되냐면은 말씀 가르쳐야 되잖아요. 말씀 모르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래도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송에서 이제 가르치는 역할들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말씀 가르치는 거죠. 교제하고 친교하고 구제하고 다 있지만은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이 가르침이 빠져버리면은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는데,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바나바의 뜻이에요. 이름에, 이스라엘 그 이름에는 다 명칭, 그 의미성이 있거든요. 성경에서의 돕는 자면은 신약에서는 특히 이제 바나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지만 또 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각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공동체가 있잖아요.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한 일본 사람인데, 또 프로그램 그 윈도우 95뿐만이 아니라 그 마우스를 이제 움직이는 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개발한 그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거. 교회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의 사역도 각각의 다 다르거든요. 각자 즐거워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그 즐거워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또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일을 하더라도 가장 행복한 삶은 그래도 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좋아하는 거하고 돈 벌 수 있는 일이 좀 일치된 사람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쓰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교회들 보면은 식사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가지고 매주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보면. 계시면 자원하세요.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 그분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보기엔 저 주방에서 맨날 힘들 텐데 이렇게 식당 그 주방에 가는 것만 해도 이렇게 음식을 할 줄 몰라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보면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누구는 그냥 장 보고 음식을 준비해서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게 너무나도 즐거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시스템이 청소하고 좀 식당 봉사가 좀 걸려요. 그 부분만 좀 되면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팀의 이제 조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가 팀이 있고 식당 봉사할 수 있는 팀, 청소할 수 있는 팀, 뭐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생각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문제 어려움이 있지만 다 생각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와 같은 일을 즐거움으로, 억지로 하면 안 되죠. 그게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더 모이다 보면은 그와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평신도였으면 제가 청소를 했을 텐데. 좀 정리하고 이렇게 좀 하는 게 좀 적성에 좀 맞는 부분이 있어요. 각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각자 교회에서 이 한 가지를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의 내가, 그러니까 설거지 한동안 주님 만나는 거고 청소하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
결국 무슨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청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그 안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그 온전한 의미성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나 뭐 계단을 청소하는 일이나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필요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인 인식이 필요한 거죠. 우리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생각 있으시면 얘기하시면 제가 적극 반영할 테니까요. 그게 참 정말 아름다운 거죠. 23절 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가지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함께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24절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충성된 일꾼이었던 바나바를 또 안디옥 교회에 보내다 보니까 그는 착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고, 무엇보다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또 그분의 인도하심,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삶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것, 이 충만한 삶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바나바는 초창기에 있어서 이방인 사역의 중심은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울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어디 등장하냐면은 9장 보게 됩니다. 9장 보면은 9장 29절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라 변론하고는 그 사람을 죽이려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제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다소는 사도 바울의 이제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피신을 시켜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도 바나바고, 이 숨기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도 아마 바나바가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제 그런 그 역할에 대해서 감당하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바나바로 인해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성공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제 그 본질적으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성향과 성품과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교회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정받는 사람, 특히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소에 가서 피신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부터 오늘 11장의 내용은 한 7년에서 8년 정도 지난 후에요. 7, 8년 동안 사도 바울은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그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득권이 있었어요. 자신의 기득권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었어요. 초창기에 가리킨 것은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중심은 바나바였어요. 근데 바나바가 혼자서 어떤 기득권을 차지하고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그 안디옥 교회에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그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것을 시작하게 된 거죠.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고, 돕는 자로서의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고, 바울의 역할이 있게 됩니다. 바울은 지적인 그 능력 자체가 특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그 사상과 헬라적인 사상에 대해서 이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헬라적인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능력, 특히 그가 이제 헬라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유대적인 것들 또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를 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협력해서 나아가는 것. 그 믿는 우리들은 교회 가운데서 서로 세워주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각각이 속해 있는 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쇠 모이면은 그 쇠 가운데서 또 한 사람을 양육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또 한 사람을 또 바라볼 수 있게. 이 큐티 모임에서 보게 되면은 그 간증을 보면은 이제 리더가 있고 그 다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와 같이 혼자 감당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십의 목회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도 어떤 일을 일일이 챙기는 사람이기보다는 그 리더들에 대해서 세워가면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히 옆에서 돕는 것이 또 목회자의 또 역할임을 또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기득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필요한 것, 주님의 일, 그러니까 스스로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누고자 하는 모습. 그래서 1년간 둘이 와서 1년간 안디옥에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인.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들은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아주 독립적인 존재가 된 것이고 또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부각되는 것. 그런데 이들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을 거예요. 교육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어떤 선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그들 스스로 그냥 우리를 그렇게 불러줘 이렇게 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구제를 하던 서로 나누고 베풀던 그 중심은 항상 예수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전하고 그 모든 것에 행하는 것 자체 나눠도 또 참고 인내하고 중심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나바의 사역은 사람들을 돕는 역할이었고 그 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아가는 역할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직분자의 역할을 맡겨주셨으면 우리는 내 한 몸 간수하는 데에 중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로 하여금 큰 일들을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이제는 돕는 역할,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대한 믿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의 일에 대해서 행하고자 했을 때에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어가지고 이 정도 주의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한 가지 저는 능력이 없어서 이와 같은 일 감당할 수 없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은 내가 내 능력 가지고 주의를 감당한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결국에 우리는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만큼 믿음으로 감당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신앙인 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에 있어서의 그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주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의 기대함과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열정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서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이제 흉년이 된다라고 예언했을 때에 바나바 사울의 손을 통해서 장로들에 보냈다라고 그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는 거, 그러니까 돕는 역할을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이제 그 사역들에 대해서 감당하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결국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의 사역이 조금 더 확장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더 걸렸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바나바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뒤로 했다라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 이 당시에 이방 선교의 중심지였었던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협력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감당해 나아갔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져주기를 원하고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각자 어떤 재능과 또 행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몸된 그 성전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라고 생명 주셨고, 또 주회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서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의미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바나바가 또 자신이 위로의 사람, 섬김의 권면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했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보면 내 한 몸 간수하기도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주의를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바나바와 같은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에 교회에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에서 어디 속하든지 간에 각각 그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존재한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받는 귀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바나바와 같은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부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일에 교회가 온전하게 쓰임받길 원하고 교회 가운데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쓰임받길 원합니다. 위해서 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